상처를 가장 크게 준 사람이 이미 누구도 볼 수 없는 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에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처는 모두 앞에서 피를 흘리지만 어떤 판단은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해서 메아리칩니다. 왜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침묵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고통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중에야 드러날 이유로 사건들이 흘러가도록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상처 준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놓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진에도 찍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흔적도 없으며 설명조차 거의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기억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신뢰를 깨뜨렸을 수도 있고 당신의 평판을 왜곡했을 수도 있으며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장면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되살아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종종 고통이 더 커지는 이유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당신은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보셨는지. 이럴 때 마음은 위험한 결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불의가 이긴 것 같다는 생각, 침묵이 버림받음의 증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답도 오기 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본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눈물, 생각,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들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훨씬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보셨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계속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고통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설명하려 해도 말로는 그 무게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볼 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소식을 들은 정확한 순간을 보셨고, 신뢰가 깨진 순간을 보셨으며,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보셨고, 울음으로 기도가 멈춰버린 순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내면에서는 싸우고 있었던 시간들도 보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이 무시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어떤 불의도 그분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수치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한 고통도 하찮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부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아시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숨겨진 생각까지 아신다면 도움을 간구하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면 왜 기다림은 계속되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응답이 오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상황을 반복해서 맡깁니다. 하지만 날은 지나가고 주는 쌓여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면 왜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세대를 넘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이 인간의 급박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만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만 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결과, 가능한 길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변화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큰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준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과정 동안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느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기다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깊이 상처받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명확한 답, 빠른 회복,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확실한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셉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보십니다. 우리는 시계를 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일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이 나중에 보호였음을 깨달은 경험, 고통스러운 사건이 수년 후에야 이해된 경험, 잃어버린 것이 새로운 만남과 기회로 이어진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긴급함을 외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불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무시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응답이 단순한 해결보다 더 깊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시고 아직 내려지지 않은 선택을 보시며 지금은 단지 상처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앞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자주 넘어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최종 결과를 완전히 바꾸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 움직임이 반드시 당신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 움직임은 이야기 속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의가 보이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외부 상황을 보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얼마나 많을까요? 미소와 성취 뒤에 숨겨진 갈등은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결과는 즉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양심, 생각,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의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진정한 평안의 증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해 보이지만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신의 선택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종종 일하십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은 양심을 다루십니다. 길을 바로잡기 전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기 전에 내면의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도, 멈출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한 법정이 존재합니다. 지위, 부, 영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서게 되는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정의는 시작됩니다. 고통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설명하려 해도 말로는 그 무게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볼 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소식을 들은 정확한 순간을 보셨고, 신뢰가 깨진 순간을 보셨으며,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보셨고, 울음으로 기도가 멈춰버린 순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내면에서는 싸우고 있었던 시간들도 보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이 무시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어떤 불의도 그분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수치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한 고통도 하찮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부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아시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숨겨진 생각까지 아신다면 도움을 간구하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면 왜 기다림은 계속되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응답이 오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상황을 반복해서 맡깁니다. 하지만 날은 지나가고 주는 쌓여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면 왜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세대를 넘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이 인간의 급박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만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만 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결과, 가능한 길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변화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큰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준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과정 동안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느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기다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깊이 상처받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명확한 답, 빠른 회복,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확실한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셉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보십니다. 우리는 시계를 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일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이 나중에 보호였음을 깨달은 경험, 고통스러운 사건이 수년 후에야 이해된 경험, 잃어버린 것이 새로운 만남과 기회로 이어진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긴급함을 외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불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무시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응답이 단순한 해결보다 더 깊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시고 아직 내려지지 않은 선택을 보시며 지금은 단지 상처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앞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자주 넘어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최종 결과를 완전히 바꾸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 움직임이 반드시 당신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 움직임은 이야기 속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의가 보이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외부 상황을 보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얼마나 많을까요? 미소와 성취 뒤에 숨겨진 갈등은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결과는 즉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양심, 생각,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의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진정한 평안의 증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해 보이지만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신의 선택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종종 일하십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은 양심을 다루십니다. 길을 바로잡기 전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기 전에 내면의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보이지 않는 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도 멈출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한 법정이 존재합니다. 지위, 부, 영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서게 되는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정의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양심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길을 바로잡기 전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기 전에 영혼 안에서 조용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당기거나 통제하거나 따라잡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싸움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위, 부, 영향력과 상관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정의는 그 근원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 공개적인 결과, 혹은 잘못이 인정되는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정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양심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잠잠할 수 있지만 영원히 침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선택들이 있으며 오래전에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제 결과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군중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혼자 남아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깊은 차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어떤 고발도 닿지 않는 곳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은 생각까지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단순한 외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양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당신 자신의 삶을 계속 위협하는 위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매우 강력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거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생깁니다. 정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유혹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닐지라도 계속되는 생각, 보복에 대한 욕망, 혹은 상대가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입니다. 결국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균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수와 정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는 상처에서 태어납니다. 정의는 진실에서 태어납니다. 복수는 순간의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정의는 숨겨진 모든 것, 과거의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심판의 자리를 짊어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짐은 오직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과거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가게 되며 처벌의 신호를 기다리며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인생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는 같은 장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